주님의 십자가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에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물론 성경은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빌립도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맡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자신의 삶과 살아가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그의 영혼과 삶 속에 이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보고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거나 혹은 무언가 진정한 그런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알 수 없었던 위대한 사랑과 기쁨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아끼고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알려주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생명과 삶과 가치관이 온전히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기쁨과 감격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또한 구원받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자신의 삶을 살아오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한 그 삶을 나다나엘에게 여러분 이제 알리게 됩니다. 내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 12 제자 중에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이제 빌립에게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이름 없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특별히 등장한 적이 없을 만큼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작은 촌동네 보잘것없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대단히 신앙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구약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예언된 적도 없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느냐?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메시아의 예언은커녕 구약 성경 전체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만큼,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봐도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촌동네에서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질문은 사실은 맞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사렛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작고 보잘것없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더더욱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이러한 선입견 혹은 편견, 고정관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학력에 대한 편견, 그래서 최고로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인격과 삶이 훌륭할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 혹은 가문에 대한 편견, 혹은 심지어는 정녕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무슨 혈액형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혹은 우리가 여러분 몸매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 혹은 그가 입은 옷차림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 또 따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정관념, 편견, 또는 그가 사용하는 언어나 말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전통과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피해, 작은 피해든 큰 피해든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나 상처, 이런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을 극복해야만, 그것을 넘어야만 사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과 축복,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와 영광,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 혹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또한 얻게 된 이런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 또는 고집, 욕망, 이런 수많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만 진리에 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런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 혹은 전통적인 생각 또는 고집스레 가지고 있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 안에 갇혀서 정말 오늘 나다나엘이 경험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의 문과 편견, 고정관념의 문을 열고
그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껏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우리는 담장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장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또는 성경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마을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그런 전통적인 생각과 고집에 대해서 빌립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래도 와서 보고 판단하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와 보라, 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고 그분의 삶과 인격을 본 다음에 평가하라고 빌립이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의심과 또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가 배우고 또한 경험해왔던 그런 수많은 자기 가치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와서 직접 보고 만나고 대화한 다음에 판단하라고 하는 빌립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결국 자기가 듣기만 해왔던, 또는 책으로만 읽어왔던 그런 것에서 얻어진 편견과 또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그 누구도 나름대로의 그런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온 한은 도저히 그것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넘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진리를 향해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혹은 순종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령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들일 것입니다. 이 즈음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 그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출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유대교 안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라는 어마어마한 전통과 습관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실은 그냥 유대교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수많은 유대교 안에 나사렛 출신의 유대교로 그렇게 남아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복음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또는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복음은 결국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유대교 혹은 유대인을 넘어서 그리스도, 기독교가 유대교 밖으로 나아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그렇게 우리가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혹은 유대교라는 전통을 기꺼이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 세계에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흔히 지독스러운 유대인과 유대교 그 전통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이 결국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유대교 혹은 유대인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승리를 그 유대인 혹은 유대교라는 전통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유대교를 넘어서 세상으로, 세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크기이며 또한 진리와 은혜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고,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사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평가하러 왔음에도 이미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고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즉 나다나엘은 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들어야 될 칭찬은 여러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참 좋은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참 진실한 사람, 참 좋은 사람, 좋게 말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너무나 사랑이 많고 그리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바보처럼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 이 평판을 받아야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디 참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스러울 만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기도에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거짓 없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 헌금도 봉사도 사랑도 예배도 우리 신앙 삶 전체가 다 여러분 진실하고 순수하시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흔히 참 그 사람 똑똑하다, 더 나아가서는 아주 뺀질이다, 약삭 빠른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지독하다. 여러분, 그런 평판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서 이물질이, 즉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이 없는, 이기적인 욕망과 계산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에게 그런 평판을 받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벌써 알고 계시고 알아주시는 것으로 나다나엘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혹은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고 위대한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진짜로 나를 알아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인지를, 순수한 사람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면 세상 말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오늘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아보았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그 기도 시간에 마침 무화과나무 아래, 그늘 아래에 엎드려 기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없는 기도, 진실한 기도, 그 말은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조차도 나 스스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조차도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또는 때로는 이기적인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의 기도는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한, 위선과 거짓,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 순수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시간이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간과 장소에 언제나 여러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더는 버틸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문을 다 내려놓고 또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그런 모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즉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말 바꾸기 힘든 불가능한 그런 유대교의 전통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신앙과 가치관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한번 나다나엘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진심으로 알아주었다고 해서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진심으로 나를 따라오고 내 말에 순종하면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마치 야곱이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약속받는 그런 야곱의 장면이 연상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되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록 이 땅에 발을 걸치고 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편견 혹은 고집 혹은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선입관, 이런 수많은 고집과 고정관념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 담장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이 열리는 신비하고 위대한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늘과 연결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한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과 신비를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며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신령한 경험과 신비함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들, 편견들,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 은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지고 맡기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변화 혹은 거듭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꺼이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된 그런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